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2016년 4월 10일에)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하겠습니다. 제목은 강도의 소굴로. 저 김용민이 담당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오늘 성서 본문은 신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또 물건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고 나무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탄한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주보 일면이 예배당 사진으로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곧 교회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또한 예배당을 성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곧 가장 큰 예배이자 찬양으로 인식됐었습니다. 다윗만 하더라도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가장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성전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과 논란이 뒤따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려 한다. 이 건축 과정에서 심각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교회 밖으로는 이웃과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내면의 성숙, 이웃 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외면한 채 외형만 키우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벙커원 교회만큼 성전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정립한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벤트를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딴 데 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인 곳이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고정된 건물이 아니어도, 또 외벽에 십자가나 교회 현판을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이면, 또 기도하면, 그리고 찬양하면 곧 성전이 됩니다. 공관복음, 즉 같은 관점에서 쓰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죠. 하여간 당시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이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경전적인 의미 모두 성전이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에 계약을 맺은 법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향각지, 도시건 지방이건 하여간 각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서 예배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지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간 성전은 그래서 10년 동안 노역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제성이 농후했던 그런 노역이었지만 예배 처소를 만든다는 점에서 노동했던 사람들 역시 일정한 희생 정신을 갖고 성전 건축에 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당시에 있어서 벙커원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백성이 모였다면 그 자체로 예배당이다. 이런 논리는 전혀 통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종의 성역이었던 이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 장사치들에게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때리고 부수고 한마디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앞마당은 당시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 비둘기 등 각종 가축을 팔았습니다. 성전에서 당시 했던 일은 제사, 즉 희생제물로 예배했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국, 아니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려면 당연히 희생제물인 가축을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돈 주고 소와 양, 비둘기를 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굉장히 목 좋은 곳 아닙니까?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팔았으니 말이죠. 그런 곳이 바로 목 좋은 곳입니다. 자, 목 좋은 곳에서 그냥 장사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누가 자리세를 받았을까요? 그 성전의 주인격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식으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퍼는 바로 그 재벌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면세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사저널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특허 수수료 0.05%만으로 재벌들이 면세점을 차립니다. 말 그대로 면세점 아닙니까?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여기서 물건을 팔면은 싸기도 하지요. 또 브랜드가 상당히 그 고급 브랜드만 입점하다 보니까 돈 많이 쓰는 계층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자리세만 받고 떼돈을 챙기는 것이죠. 실제 국내 최대 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소공동점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이 2조 2천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건물 중 단 2개 층을 사용하면서 매출은 백화점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면세점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금수저들이 호가호위하는 새 서민 노동자는 하루만 쉬어도 굶을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모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가진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니 금수저들이 사람 무서운 줄 모르지요. 그러니 이런저런 저급한 갑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기사, 경비원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아시죠? 사치를 즐기던 프랑스 왕비. 백성들이 배고프다면서 호소하니까 아니 그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왜 걱정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진 왕비 말입니다. 실제 그런 말 안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이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에 불이 지피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진 자들의 모렴치가 극에 달하면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상황은 이와 다를까요? 혁명은 가난하다고, 소득이 적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빌 언덕, 기댈 언덕, 바로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말이죠. 산업화되기 이전에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일이 아니라고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한 가족처럼 감싸고 도왔습니다. 거기에는 누구 하나 굶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던 마을의 정신, 이웃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쟁점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올 6월에 말이죠.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할지 말지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가결되면은 국민들한테 월 3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입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월 300만 원씩 나라가 준다면 뭐하러 그 미친 재벌 3, 4세한테 가서 머리 숙이면서 비굴하게 생계를 구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월 3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고 우리 국민들을 절반 그 이상이 놀고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겠습니까? 아니 사실 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상상력, 창의력을 개발해서 나중에 대박 터뜨리면 그 놀고 먹는 기간은 리크리에이션의 그 시간인 것입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너 개월, 1년, 2년 이렇게 쉬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민족성 자체가 얼마나 근면합니까? 한번 그렇게 월 300만 원씩 줘보고 진짜 그렇게 노는지 안 노는지 실험이나 해보고 몹쓸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은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존엄해질 것입니다. 월 300만 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약 정의당에서 이번에 내걸었는데 말이죠. 정의당이 이번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아마 대선 때 기본소득은 확실하게 국민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명문대 출신과 비명문대 출신, 영남과 비영남, 강남과 비강남 등 이 사회의 계급이 온존해 있고 그 계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가 큰일 날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밥줄로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복지를 싫어하고 평등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계급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성경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성전 앞마당, 축구장 2배 넓이의 큰 마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예수 한 사람이 휘젓고 다니면서 부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전에는 분명히 경비가 있었을 텐데 경비는 그 누구도 예수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부순 것은 종교 지도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상인들의 물품이었던 것이죠. 가진 자들, 이 자들은요, 질서준법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이 싸우고 부닥치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 조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자들이 뭉치는 거 반대하고요. 판판이 쪼개지는 거 뒤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약자들의 연대로만 가능한 민중혁명이 도저히 불가능해지니까요. 한국 사회의 약자들의 연대를 막기 위해 이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온갖 공작을 펼칩니다. 야당을 쪼개고 호남과 비호남을 가르고 민주노조를 분쇄하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의식 있는 언론인들을 밥줄 끊거나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짓밟습니다. 다 같은 이유,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중질환을 해야 가진 사람들의 지위와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성전 종교 지도자 방에 들어와서 정화를 했다면, 때리고 부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것도 없이 거기서 바로 체포돼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그런데 비둘기 상인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 양 파는 사람은 두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주로 공격한 것입니다. 당시 재물 중에서 가장 싼 게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 없이 사는 백성의 재물로 가장 많이 애용됐던 것이 비둘기였는데 이 비둘기를 팔던 좌판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상인, 가난한 백성을 향해서 공격한 셈이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 낮은 자들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왜 이래야 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발벗고 나와서 자신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을 법한 자신의 지지기반 집토끼에게 예수는 왜 이렇게 야멸찾고 비정했을까요? 제가 하는 신앙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리스도라는 점,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며 사회 변혁을 시도했던 정치 혁명가였다는 점입니다. 민중을 위하는 사람이 민중의 좌판을 뒤엎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중이 깨어나지 않으면, 혁명의 파트너인 민중이 깨어나지 않으면, 백성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신의 혁명이 절대로 완수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착취와 굴욕이 악순환처럼 지속되는 구도를 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좌판, 이 좌판이 저 가진 자들, 저 기득권자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지배받는, 현실의 노예가 되는 그 상징으로 예수님은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민중의 좌판을 깬 것이 아닙니다. 피지배근성에 익숙해진 노예의 습성을 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16년 이 땅에 한국 대형교회에 오셨다면 아마 똑같이 좌판을 엎으셨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가 모여있는 당회실이 아니라 서리 집사, 초신자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상을 뒤엎고 의자를 부쉈을 것입니다. 어째 사랑과 정의, 평화를 가르친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갖는 영적 혁명의 의미를 부정하는가? 이러며 말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것,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만 보자면 오늘날 현대 교회는 성전 정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품을 팔아도 성경 찬송, 찬양 앨범, 성구 이런 걸 팔지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식당을 운영합니다. 가끔씩 이웃을 돕는다고 바자회를 엽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성전 정화를 소재로 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요즘 교회 안에 정치 노름판을 펼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교 깡패의 다름 아닌 그런 개신교 일부 세력이 낙선 대상자를 꼽고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은수미, 진선미, 남인순, 표창원 후보 이렇게 5명이 동성애 옹호 조장 5적으로 지칭돼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동성애, 이슬람을 가증한 것이라고 여겼으니 동성애, 이슬람교도 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을 두둔하는 자도 쳐 죽여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어긋나면은 돌을 던져 쳐 죽여도 된다고 했던 바리새인의 논리 그대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 잘났다고 떠드는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깡패들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 종교 깡패들에게 주님은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보자들 상당수는 이런 종교 깡패에 굴복합니다. 개신교계에 도움을 얻지는 못해도 비토만은 사지 않겠다 이런 뜻에서 후보자들이 대형교회 목사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빤스 목사 전광훈 씨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러다 놓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발언을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전광훈 씨 보니까 어제 주일에 예배를 폐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온 신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하는군요. 이런 전광훈 씨가 무서워서 절절 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자들이, 후보가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역사의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오 7세 앞에서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히 4세가 무릎을 꿇고 권력 연장을 호소한 것입니다. 나 더 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역사는 이를 카노사의 굴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상이 21세기에 재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기한테 잘 보이면 적게는 수백 표, 많게는 수천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 브로커들에게 설교복만 입히면 영락없는 종교 깡패의 몰골 그대로일 것입니다. 총선 때마다 성전에서 좌판을 펼치는 자들, 그래서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는 자들, 세속 정치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가리면서 감히 이 짓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찍으라고 하면 찍고 안 찍으라고 하면 안 찍는 그런 노예근성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정화를 하고 계십니다. 뒤엎어버리고 계십니다. 이런 우매한 백성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는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제발 주체를 회복하라고, 제발 각성하라고, 제발 그 노예근성에서 벗어나라고. 이것이 한국 개신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 한국 개신교가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혁신하는 그런 값진 역할을 담당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사랑의 정신으로, 정의의 철학으로, 평화의 실천으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남을 차별함으로써 거룩하려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써 남과 차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총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표로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